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40, 50대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관심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후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TV나 유튜브 그리고 서점의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만 봐도 모두 재테크와 노후에 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제 은퇴하고 은퇴한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또 제 주변 또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연금이나 부동산, 재테크, 건강보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후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구나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그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만 성도는 그보다 더 확실한 영원한 미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은 단지 종말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는 이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는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간만 보내며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듯이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준비의 첫걸음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우리가 해봐야 할 단어는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점도 없고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얼룩이 없는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이며 영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흠도 없이라는 이 단어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도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두 단어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흠없는 제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흠없는 제물처럼 거룩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힘쓰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푸다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전심을 다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능동태이면서 명령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단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태도로 이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도 베드로후서에서 말한 흠도 없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은 단지 도덕적인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전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도는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방향성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는가 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정도면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죄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자신의 내면을 매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까? 이 짧은 질문이 그분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은 그렇게 작은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죄와 타협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날을 준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거짓과 미혹이 가득해질 것이고 우리는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미혹에 이끌려와 삼가하라라는 표현입니다. 미혹에 이끌려라라는 이 단어는 속아서 길을 잃다, 진리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진리를 떠난 자들에 의해 끌려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는 삼가하라 나온 이 단어는 주의 깊게 지키다, 경계하다, 파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라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깨어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의 삶에 대한 요구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주의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조심하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고 분별하라, 깨어 있어라, 속지 않도록 계속 경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경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마치 이 군인이 야간에 초소를 지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도 실제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영적인 거짓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에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인데 실제로 시험해 보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동전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가짜가 아닌지 두드려보고 무게를 비교하고 또 문양을 살펴보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 작업을 바로 도키마조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그냥 느낌대로 보여지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말씀과 성경의 기준으로 철저히 검토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SNS, 수많은 설교들과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긴 내용이 진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메시지나 성공신학, 번역신학 같은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고난을 말하지 않고 회개와 순종과 주님의 주권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말하고 성공과 영광과 천국을 말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빠진 거짓된 복음의 메시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어떤 말이 성경적인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고 그날에는 모든 미혹과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며 거짓에 속지 않는 분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서스를 읽고 큐티를 하고 양육반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조폐국에서는 위조 지폐 감별 교육을 할 때 위조 지폐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위조 지폐를 가르치지 않고 진짜 돈을 철저히 익히도록 훈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정확히 알면 가짜는 자동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의 미혹에서 분별하고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깊이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 세 번째는 자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단지 죄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미혹을 분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삶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자라가다라는 이 헬라 단어의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성장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이고 계속적인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과 끝, 정 과정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깊이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진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자라가는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전에 죄된 우리의 옛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죠. 베드로는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너희는 새롭게 태어났으니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크리스천들은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구원 후의 삶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됐지 뭘 자꾸 배우라고 하십니까? 저는 지금 공부 안 해도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게 그에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도의 삶의 목표는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하듯이 성도의 신앙도 매일 그리고 평생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평생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닮기 위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바울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평생을 힘써 걸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나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일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이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힘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수고가 아무리 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적들과 간증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믿음이 오늘 믿음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이 더 커져 있어야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과거가 항상 더 크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성장이 멈춰져 있다는 뜻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자라나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야 합니까?
우리의 자람은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 자비와 온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속에서의 자람입니다. 또 밖으로도 자라나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 자라나야 하고 성도를 향해 자라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나라와 선교 지역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로부터 자라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자라남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자라고 밖으로 자라고 위로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나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거룩함을 힘쓰고 진리를 분별하며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노후를 준비하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한 주간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